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빅북 낭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5장 어떻게 하면 단주가 되는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받아들였고, 현실을 비판 없이 받아들임을 통해 나의 행위자의 개념을 내려놓았습니다. 5장에서 다룬 내용은 나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모습만을 직면하고,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에 대해 가능한 만큼 보상할 용의를 가지며, 내가 가진 두려움을 신에게 넘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6장 실천에 옮긴다 편입니다. 낭독에 앞서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6장) 실천에 옮긴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목록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조물주와 새로운 태도와 관계를 만들고,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해왔다. 우리는 어떤 결점을 인정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대략 확인했다. 자신의 검토를 통해 몇몇 결점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들을 없애야 할 단계에 왔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 행동을 마친다는 것은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점을 신과 자신에게, 또 어느 한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장에서 말한 회복 프로그램의 5단계에 이른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결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자신에게만 시인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스럽다. 실제로 우리가 혼자서 하는 자기평가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을 때 이 단계를 할 용기가 생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단계를 건너뛰면 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새 멤버들은 여러 번 자기 인생의 어떤 일들을
숨기려고 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을 당하기 싫었던 그들은 더 쉬운 방법을 택했지만 거의 다 술에 취했다. 이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따랐는데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그 이유는 자기 정화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검토했지만 가장 나쁜 결점을 숨기려고 했다. 그들은 이기심과 두려움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필요한 겸손과 대담함과 정직함을 배울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유창한 배우인 것이다.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무대인 것이다. 이런 성격이야말로 친구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는 좋은 평판을 받고자 원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모순은 폭주할 때 그가 하는 행동으로 더욱 악화된다. 제정신으로 돌아와 희미하게 떠오르는 사건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기억은 악몽인 것이다. 누가 보지 않았나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될 수 있는 한 자기 마음속 깊이 이런 기억을 감춘다. 그는 그것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는 항상 두려움과 긴장 상태에 있고 그것은 그에게 더 많은 술을 마시게 한다. 심리학자들도 우리에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진찰을 받는데 많은 돈을 썼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올바르게 진단할 기회를 준 적이 거의 없었다. 사실대로 전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그들의 충고에 따르지도 않았다. 우리에게 동정적인 사람에게 정직할 뜻이 없었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정직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전문가 중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와 그의 회복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누구와도 완전히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 개인적인 단계를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우리 중 고백을 의무화한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듣는 것을 임무로 하고 그것을 위해 임명된 권위자에게 당연히 갈 것이다. 또한 종교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 종파에서 임명을 받은 성직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재빨리 인정하며 이해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하기 어렵거나 싫다면 우리는 아는 사람 중에서 입이 무겁고 이해심 많은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은 의사나 심리학자일지도 모른다. 또한 가족의 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아내나 부모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이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밝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권리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이야기의 그런 부분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자기에게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계획을 연기해도 좋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처음 기회가 올 때 즉시 실천할 완전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당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연기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정했을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글로 작성된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상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생사가 달린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명예롭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만을 버리고 모든 비뚤어진 성격과 과거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일단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후련한 기분을 갖게 된다. 세상을 직시할 수 있게 되며 완전한 평화와 안심 가운데 혼자 있을 수 있게 된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신을 몸 가까이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제서야 영적인 체험을 갖기 시작한다. 자주 술 문제는 사라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난다. 인생의 바른 길을 신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간다고 느낀다. 집에 돌아오면 1시간 정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자기가 한 일을 주의 깊게 돌이켜본다. 신을 보다 더 잘 알게 된 것을 마음속 깊이 감사한다.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내 12단계가 실려있는 페이지를 편다.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통과할 개선문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5단계의 제안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무엇인가 잊은 것은 없나 자신에게 묻는다. 여기까지 우리는 튼튼하게 갖추어 왔는가? 돌은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는가? 기초에 쓸 시멘트를 아끼지는 않았는가? 모래를 넣지 않고 몰타르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만일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6단계를 보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으로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을 강조해 왔다.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신께 그것을 맡길 용의가 있는가? 신이 그것들을 전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해도 좋은가? 그래도 우리가 버리지 못할 그 무엇인가에 집착한다면
버릴 용의를 갖도록 신께 도움을 청한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주여, 나의 모든 것, 결점과 장점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방해되는 갖가지 성격상의 결점을 제거해 주소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분부대로 실천할 힘을 주소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것으로 7단계를 완료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욱 행동이 필요하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8단계와 9단계를 보자. 우리에게는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검토할 때 명단을 만들었으며 자신을 철저히 검토했다. 이제는 동료들에게 가서 과거에 끼쳤던 해를 보상한다. 제멋대로 생활하고 모든 것을 조절하려고 한 것에서 생긴 모든 몹쓸 것들을 깨끗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일을 할 용의가 없다면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청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처음에 알코올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까지 다소의 주저함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업상의 동료들과 친구들의 명단을 보고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중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주저할지도 모른다. 용기를 내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 만나서 영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접근은 그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끝은 아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부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것은 마치 복싱을 할 때 샌드백처럼 몸을 대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광신자나 따분한 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유익한 메시지를 전할 장래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성실한 열망을 가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보다는 선의를 나타내는 것에 더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이란 주제를 피할 변명으로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좋은 목적에 쓰일 경우 요령 있게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념을 말할 용의가 있다.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 이상으로 그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 좀 더 나은 태도를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결점을 시인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다. 적지에 가는 것은 친구에게 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지난날의 나쁜 감정을 고백하고 사과를 한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과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지 않는 한 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목적은 아니다. 즉, 우리의 것만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태도가 온화하고 솔직하고 명랑하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중에 10중 8구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할 때 오히려 상대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쌓였던 원한이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은 항상 만족스러운 향상을 얻지 못한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날의 적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그의 방에서 내쫓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며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로서 이미 지난 일이다. 대개의 알코올 중독자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채권자를 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술 문제를 감추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대개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들추어내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접촉을 하면 지독한 채권자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빚을 갚는 것이 늦어진 것은 음주 때문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어떻게 피하느냐가 아니다. 만일 그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마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는 당국에서 알게 되면 교도소행이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진 돈은 부족하고 빚은 청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일은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 비밀로 털어놓고 시인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알려지면 투옥되거나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마 그것은 출장비를 과잉 청구했던 작은 죄일지도 모른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혼하고 재혼했지만 전 부인에 대한 위자료를 다 못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분노해 우리를 고소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흔히 있는 어려움이다. 이런 보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몇 개의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 영적인 각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라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그분의 인도를 청한다. 우리는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어떤 일에서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나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알코올 중독의 늪에서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키는 성급하고 바보스러운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어느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는 원한과 술 때문에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그가 구속되도록 법에 고소했다. 그 남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막 직장을 구하고 겨우 일어서려는 상태였다. 만일 그가 판사 앞에 가서 나 여기 있소 하고 이름을 대고 나섰다면 그것은 바보스러운 영웅의 행위였을 것이다. 우리는 만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용의까지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어느 쪽 가족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가 전 부인에게 편지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청하는 일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돈도 소액이나마 보냈고 그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렸다. 그래도 그녀가 요구한다면 교도소에 갈 용의도 완전히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물론 그녀는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 단호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승낙을 얻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신의 도움을 청하며 이 단호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 한 사람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마시고 있는 동안에 몹시 미워하는 사업상의 경쟁자에게 차용 증서 없이 돈을 빌렸다. 후에 돈을 받은 일을 부정하고 이 사건을 그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사용했다. 이렇게 자신의 나쁜 행동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실 그 경쟁자는 도산하고 말았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그가 과거의 일을 밝힌다면 그의 동업자 체면은 엉망이 되고 가족은 창피를 당하게 되고 생활의 길을 잃고 말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 우리의 문제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관련시킬 무슨 권리가 있겠는가? 경쟁자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아내와 동업자에게 상의를 하고 치명적인 중상모략으로 죄를 진 상태로 신의 제단 앞에 서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직면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결과는 신에게 맡길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오래간만에 교회에 갔다. 설교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넓은 이해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여자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과연 근본적으로 더 나쁠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술은 집안의 성생활을 복잡하게 만든다. 알코올 중독자와 2-3년 동안 함께 지내면 아내는 피로에 지쳐 화만 내고 말 없는 벙어리와 같은 상태가 된다.
그녀로서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은 외톨이가 되고 자기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에서 술만이 아닌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한다. 그는 이해심 많은 여자와 재미있고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남자는 때때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그를 위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온 성실하고 용감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대개 이런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라면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녀가 타락한 것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다면 상세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확실히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의 상대 여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 권리는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고 신이 보살피신다면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권리도 없다.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규제라도 만들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일방통행의 도로가 아니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우리가 잊을 수 있다면 아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아내가 질투를 느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필요 없이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때는 아내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그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제3자는 평가할 수 없다. 쌍방이 다 끝난 것으로 해두는 것이 양식과 애정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른다. 서로 상대의 행복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인 질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훌륭한 작전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정면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혼란이 없어도 우리는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때때로 술만 마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알코올 중독자의 말을 듣는다. 확실히 마시지 않고 있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긴 세월 동안 심한 꼴만 당해온 아내와 부모에게 보상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알코올 중독자를 갖고 있는 어머니나 아내가 참아온 인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오늘날 가정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독특한 방법으로 타인의 인생을 휩쓸고 가는 태풍과 같은 것이다. 가슴은 찢어지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파괴되었다. 애정은 뿌리째 뽑혔으며 이기적이고 분별 없는 습관들이 집안을 혼란에 빠뜨렸다. 우리는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태풍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에서 나와 집이 파괴된 것을 발견한 농부와도 같은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는 피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려. 바람이 멎어서 다행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재건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솔선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회스럽게 중얼거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지나간 일을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부디 조심할 일이다. 그들의 결점이 명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어느 정도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명상 중에 신께서 인내와 관용, 동정, 그리고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면서 가족과 같이 정화를 한다. 영적 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가족들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사항에 대해 계속 말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변할 것이다.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납득시킬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술에 젖어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도 회의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할 잘못도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만일 할 수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정직한 편지를 보낸다. 어느 경우에는 훗날로 미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연기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비굴하거나 굽실거림 없이 우리는 분별 있고 재치 있으며 사력 있고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떳떳해야 하며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구차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성장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도 끝나기 전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알 것이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온함을 이해하고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다라는 느낌이나 자기 연민은 사라질 것이다. 이기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 중심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삶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점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과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상태들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위해 하지 못했던 것을 신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터무니없는 약속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천천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10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검토할 것과 생활하면서 새로 범한 잘못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이 새로운 생활 방법을 과감하게 시작했고 영적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해와 실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할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것이다. 이기심, 부정직, 원한, 두려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즉시 제거해 주시기를 신께 청한다. 바로 누군가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만일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조속히 보상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과감히 생각을 돌린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용이 우리의 원칙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람, 심지어 알코올과도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술에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뜨거운 불길이라도 되는 듯 물러선다. 유혹이 있을 때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 없이도 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히 이렇게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는 술과 싸우지도 않고 유혹을 피하는 것도 아니며 중립지대, 즉 안전하고 보호된 위치에 놓인 것처럼 느낀다. 특히 제멋대로인 자신의 의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청하고 자신만을 위한 요구를 피하도록 주의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도 청할 수 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효과도 없었다. 그 이유를 알기에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아내나 친구에게 아침 명상을 같이 하도록 제의한다. 만일 우리가 아침 명상 시간을 요구하는 종파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도 참가한다. 종교적인 단체에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야기해온 원리의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기도를 몇 개 골라 외우도록 한다.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여러 가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제나 목사 또는 스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흥분하고 흔들릴 때 잠깐 쉬고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정한다. 우리가 겸손하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매일 되풀이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흥분, 두려움, 노여움, 걱정, 자기 연민 혹은 바보스러운 결정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차츰차츰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과거처럼 제멋대로 인생을 꾸미느라고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효과적이다. 우리들 알코올 중독자는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해온 간단한 방법으로 신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행동의 행동을 거듭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음 장은 전부가 12단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6장의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게 어떤 영성책이나 우리가 보통 되게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과 내가 동일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동일화라는 것이 사실 내가 이 감정이 내 것이고 나는 이것을 정당하게 지켜야 한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생각과 감정과 내가 동일화되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주인인 삶은 내가 행위자의 개념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는 것이
효과적인 영적 단계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